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절은 이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함께 참여하는 세계인의 명절날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염리동 지역에 성탄 현수막 현수기로 거리를 이렇게 쭉쭉 각 교회 이름을 적어가면서 나불 이렇게 풀렁이도록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러분 오며 가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꼭 뭐 보물 찾기 하듯이 찾아보는 것도 그만큼 기독교와 예수와 성탄절은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다 알려지고 전파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즐기는 날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이제는 널리 알려진 날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거리에나 백화점이나 어디에 가서도 성탄절 추리의 모습이나 성탄절 관련되어진 이 얘기는 안 걸려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한 초림 예수 때는 몰랐는데 나는 말이 뭐 통용은 되겠지만 지금 와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왜 몰랐나라고 싶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묻는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하여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 울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해버리는 것,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고 또 때로는 순교당했던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들의 어느 정도 주님의 모습을 배워나가고 닮아가고 있는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따라가고 배워나갈 수 있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시고는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올 줄 아는 귀한 권속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절에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현수막까지 걸어놨습니다. 그렇게 현수막을 절에서도 이렇게 예수 탄생을 이렇게 기뻐한다라는 올해는 안 그러나 모르겠어요. 뭐 요즘 하도 인터넷이 발달돼서 어디에서 뭐 했다면요, 금방 이렇게 소문이 나서 알게 되는데, 아직 소문을 못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들었다면 또 이상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새신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왔냐 했더니, 절에서 주지 스님이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해서 교회를 왔다고 그래요. 어이구, 그 스님 정말로 똑똑한 스님이고 훌륭한 스님이라고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다음에도 또 보내줄 것 같아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한다고 한번 저 절에다가 주지 스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냥 같은 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보고 그러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 무슨 업이 같으냐고, 업은 어떻게 조금 틀리다고 또 목사님이 또 반박을 했더니만, 당신은 그쪽 신이고 나는 이쪽 신에게 가는 건 다 같이 먹고 살자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바탕 웃었다라고 하는,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얘기 확인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성탄절은 상업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날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특수 효과를 노려가지고 24일이라든지 25일에 무슨 매출 얼마큼 올려야 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는 그 재미와 그 가치 이상으로 의미와 뜻이 들어있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한번 정말로 의미 있는 성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선물하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좋은 거죠. 아까
우리 찬양도 인사하는데 선물 참 좋은 거라 다 받는다고 그렇게 줘보라고 다 받는다고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성탄 절기가 되면 생각나는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도시에 가난한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름다운 머리를 장식한 머리핀을 선물하고 싶었고,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머리핀을 선물하고 싶었고, 아내는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 시계줄을 선물하고 싶었던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지자 그들은 아내는 머리를 잘라 시계줄을 샀고,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샀다는 얘기죠. 25일 성탄절이 돼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려고 선물을 내놓았는데 깜짝 놀랐는데, 선물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머리를 꽂을 수 있는 머리카락이 없고 시계줄은 있는데 시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두 사람은 서로 포옹하면서 뜨거운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오헨리의 단편소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선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선물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선물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이 말씀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선물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신혼부부였던 짐과 델리는 선물할 형편이 아니었는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선물을 너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시계를 팔았고 자기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이렇게 서로 선물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선물과 뇌물은 겉보기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받을 사람이 받아서 기뻐할 것들을 전한다는 점에서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차이가 좀 납니다. 선물은 받을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이에 비해서 뇌물을 전하는 사람,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선물을 전하는 그 마음에 큰 차이가 있는데, 선물 받을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되어지는데, 뇌물 전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내가 이것을 줌으로 내게 어떠한 혜택이나 내게 어떠한 무엇을 기대하고 내놓는 것이 뇌물. 그래서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그 물건에 있지 않는데, 그 물건에 담긴 물건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데, 그 물건에 담긴 사랑한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선물은 귀한 선물이 되어질 텐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짐과 델리라고 하는 이 신혼부부의 이 이야기 속에는 서로를 향한 지극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선물 속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겠다, 뜻이 담겨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 하나 주셨는데 아주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귀한 공짜 선물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물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 하나씩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뻐하는 날이요 또한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곧 이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받은 이 선물, 우리 가치가 얼마나 많은 가치인지 분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속의 이 선물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요, 땅이라고 하는 이 우주, 땅덩어리, 이 우주, 지구를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이 땅덩어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보내주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뭐가 부족이겠습니까? 두 번째, 이 세상 속에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요, 무형의 집단을 보고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놈아 세상으로 나가지 마라라고 하는 악의 세력, 무형의 집단을 통하여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형의 악의 집단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아들을 주셨을까요? 그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 말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들, 영혼, 사람들을 사랑하사, 즉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백성들이 지옥 형벌 면치 못하게 되어졌는데 이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극전한 사랑이 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나 모습과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났나니 라고 얘기했고, 2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으로 바꿨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단 말이고 하나님이 아닌 하찮은 것들을 향하여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범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언뜻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진노의 대상인 인간에게 왜 이렇게 사랑이 탁 담긴 선물을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의 이 물음에 답을 주고 있는데 호세아서 3장 1절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품을 떠나 결국 창녀가 된 아내 고멜을 찾아가라고 명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를 맞이하며 살라라고 명합니다. 호세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호세아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극치라는 겁니다. 예전에 많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언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셨느냐고 오히려 사랑을 못 느낀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와가지고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물 속에 사랑을 가득 담아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강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망망대해 바다로 나가서 고기잡이 떠납니다. 늘 강에서 하던 대로 물 깊이를 재보려고 긴 줄을, 무거운 줄을 달아 떨어 내립니다. 강 같았으면 벌써 바닥에 닿았을 텐데 끝도 없이 줄이 내려갑니다. 내려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깊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탄생케 하신 성탄의 의미가,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 그래서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아기 예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선물로 주시면서 함께 카드를 옆에 하나 끼웠는데, 무엇이라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카드에 적힌 사연을 마음의 눈을 열고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마음의 눈을 열고 이 카드를 읽어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여노라고. 이 선물 옆에 카드에 그렇게 적어 넣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겁니다. 그러기에 독생자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것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 사랑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바쁜 날 그냥 이렇게 교회를 나가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왜 교회 나가냐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나는 지옥 형벌 면치 못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여러분들, 감히 주님 앞에 나오기도 어려운 여러분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그런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요. 우리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형벌 면치 못하겠기에
주님,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요, 선물을 받았는데 내게 전혀 필요치 않은 선물을 받았다고 예를 든다면, 그렇게 했다고 치면 이게 참 쓸모가 없구나 하고 아마 그냥 그 이후로 잘 안 찾을 거예요. 나한테 전혀 쓸모없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나에게 전혀 필요치 않은 선물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사,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고 진노의 자녀이고 결국 지옥 형벌 면치 못하게 됐는데, 이를 막아선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대신 짊어지고 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때 심판의 날이요, 그때는 재림의 날입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만 남아있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심판의 날에 지옥 형벌 지옥 안 가고 영원한 생명께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생명 누리게 되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국에 100년 전에도 외쳐졌던 말씀이며 지금도, 오늘도 지금도 외쳐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뭐인가니? 멸망하게 됐는데 멸망치 않게 되어진 선물이요, 영생을 얻게, 영원한 생명. 사람은요, 이 세상 뭐가 두렵는가?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 그런데 영생을 얻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 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긴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10원에서 뺀 1원을 뺀 것이 구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산수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고 의미는 지옥에서 구출받은 것을 지옥에 갈 사람을 끄집어낸, 즉 불구덩이에서 탈출시킨 것을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이 불이 막 타고 있습니다. 불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불구덩이에 변해버렸습니다. 그 안에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이웃이 갇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모두 불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위급한 경우입니까? 예전에 우리 교단에 교회가 불난 적이 있어요. 교회가 불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운영하는 이렇게 유치원에서 불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치원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불이 나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정말 미스 아가씨들, 이런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에 애기를 끄집어내요. 다 끄집어냈는데 몇몇 어린이들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전국으로 치료받으려고,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치료받아 다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은 자기도
많이 화상 입었어요. 근데 그 들어갔어요. 불구덩이 속에.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세상 우리 모두를 인간을 살려주신 것을 구원이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진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속축목석으로 갇혀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덩이가 지옥인데 거기로부터 구출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구출시키는 게 구원인데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 위험한 바다와 불구덩이에서 사람들을 구출할 사명이 있습니다. 구출해내고 구원해내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뜻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 없으면 구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가 하이웨이 고속도로 선상에서 딱지치기 놀이를 하고 있네. 얘야, 지금 저기서 120km 달리고 있는 승용차나 120km 주행하고 달려오는 화물차 트럭들이 막 질주하고 있다. 조금만 있으면 너 여기 깔려주고 빨리 나와. 이렇게 의논하고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오기를 약속하지 손가락 끌어 약속해 뭐 복수 이럴 새가 없어요. 옆구리를 쳐서라도 강권하여 빨리 쳐내야 돼요. 그래야 끄집어내야 이 달려오는 이 차량 속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림마다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추리를 통해서 기쁨의 즐거움을 묘사하게 되어졌지만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실을 만방에 알리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속생자를 선물로 내놨더니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기뻐하고 좋아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사회를 보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난 집에도 막 들어가서 같이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소방대원 119들이 있습니다. 대원들이 있습니다. 참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직장과 직원이기 이전에 목숨 걸고 불구덩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어 오는 것입니다. 철길에 뛰어들어가 거기서 구출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탱되고 건강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용기 있는 진정한 용기의 모습입니까?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으니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만 예수 잘 믿는구나. 예수 잘 믿어. 됐어. 더 이상 말하지도 마.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만 말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고요. 또 그 마을 부자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은 거론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 이름은 있을 거고 그 집 앞에서 거지로요. 그럼 왜 거지만 쓰지 왜 나사로까지 썼냐? 아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요. 어쨌든 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잣집 문전에서 기가는 거지가 있는데 이들은 거지는 늘 배가 고팠어요. 못 먹었어요. 뭐 좀 얻어먹기 위해서 부잣집 밑에서 그냥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서로 이제 시간이 되어 모두 다 죽게 되어졌는데 둘이 죽어서 입장이 정반대 되어졌습니다. 반전 드라마와 같은데 극적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불 타는 곳에 갔고 입에 타들어가 목에 타들어가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게 물이 있다면 그 교회는 지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이 타들어가는데도 물도 없고 언제까지 그렇게 있어야 하는 시간 개념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물도 없고 시간 개념도 없는 그곳, 영원히 그렇게 있어야 할 그곳, 성경을 말하는 이 지옥 설명이 이렇습니다. 지옥, 영원한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지옥도 천국도 영원한 세계이니까 영생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눈을 떠보니 천사가 천국에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던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내 집 문전에 얻어서 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좀 갖다 달라고 애원합니다. 이 부자가 물 따위를 그렇게 목말라 애원하기는 처음인 거죠. 물 좀 달라고 애원하고 내 혀를 물로 적셔 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막연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현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요구를 하는데 나사로를 내 형제들이 사는 그곳에 보내서 나처럼 우리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세상에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목사도 있고 세상에는 집사도 있고 세상에는 일꾼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전도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전하여 줄 거라고 굳이 나사로가 가면 더 믿을 것 같지만 그건 필요 없다. 부자 영감은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것이고 죽었던 나사로가 가면 그들이 나사로의 말은 믿을 거라고 말했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거기에는 전도자들이 있다. 전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왜 굳이 나사로가 가야 됐냐? 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 가면 안 되고 나사로가 가면 아니 네가 가지? 내가 천사라고 내가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가 가서 얘기하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부자가 착각한 것은 그것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누구를 세상에 보내달라고 자기 마음대로 부자 있었을 때 했던 것처럼 막 해도 되는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곳 지옥 장면을 그대로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개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녀, 이웃들이 그 지옥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때가 되면 지금 내가 그 순간 이 순간에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여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주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받았습니다. 천국은 누구든지 환영하는 곳입니다. 받아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지하여 주님 성탄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다른 건요 내가 노력해서 선물 사도 되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만큼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만큼은 내게 꼭 필요한 선물, 이 예수 선물은, 이 구원의 선물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선물. 사람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 인간 육체에 이렇게 장기가 신체 내부에 많은 장기들이 있어요. 피는 헌혈해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헌혈도 하는데 장기 하나 뚝 떼어가지고 줄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 중에서 전부 한 1000명이 모였는데 신장 한번 줄 수 있는 신장 2개 중에 하나를 떼어서 뭐 사도 살아도 같이 살 수 있고 다 줄 수 있대요. 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 줄 수가 없는데 하나만 한 명만 필요하니 우리 한번 이 중에서 한번 해보자고 그냥 오리털 하나 옷 잠바에서 뽑아가지고 후 불더니 이 오리털 날라가지고 어느 머리 위에 다 앉은 그분이 신장을 기증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 강제상에서 목사님이 오리털 하나 불어서 날렸는데 가까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주여 주시오 하고 바람을 휘휘 날려가지고 그 오리털은 하루 종일 안 떨어지더라는 거 얘기죠. 여러분 신장 자기 장기 누가 하나 줄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냥
자기 장기 누가 하나 못 띄워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가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셨다라는 것은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귀한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선물,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가장 귀한 선물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끝났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라고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생과 구원은 이미와 아직과의 사이에 긴장 속에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날을 향하여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우리 신학자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화구원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학교대생 이제 나는 할 일 없는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여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었는데, 주님,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이요, 자꾸 혼동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 잘했지. 설교를 하고 내가 설교 잘했지.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는 다른 데서 내 제자 만들고 이러면 내가 어디에 우리 주님 닮아야 되고요. 주님 말씀 배워야지. 어디에 인기 없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번지수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번지수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 닮고 그분 마음 품는 겁니다. 주님 닮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닮는 것, 주님을 소유하는 것,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이겁니다. 주님 내 안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함께 살아가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시고 묶여주시고 섬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라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세워주셨으니 이 사명 깨닫고 이 사명 깨달아 이 일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성탄의 의미 속에 나타난 우리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깨닫고 지금도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강건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진정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즐기는 그런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의 구원받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